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멀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을 때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은 왜 대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봤으면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경 속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을 마주하게 될 때, 또 벼랑 끝에 서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그때에 주님께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또 목요 집회라든지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차츰차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도 이러했습니다. 지금 본문 3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당시에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읍을 다 쳐서 두 가지의 성읍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라라는 그 성읍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과 노비를 부렸었는데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절한 상황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잠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비를 다 풀어준 것이죠.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조금 지나가자마자 바로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잠깐 기뻐하다가 또다시 잊고 또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한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들이 노예였던 과거와 자신이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베풀었는지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녀였나요? 원래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갔던 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짐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정하기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기. 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깐 순종하였다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위기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이 위기의 상황이 극복되고 평안하여지면 다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로서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깊게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함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약해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약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하기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하기. 네, 본문 16절을 보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척 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노예를 다시 종으로 삼고 자유를 선포했던 노비들을 다시금 노비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순종을 잠깐 하였던 것입니다. 형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냥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잊으며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내 반복되는 연약함과 실패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형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순종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혹시 내 마음이 식어서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내 이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아 보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내용과 또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5월 25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 안에 새로워져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